실제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제가 알려드린 거는 16절부터 34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21절까지만 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작년부터 해서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안 것들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관련돼서 바로 전해드렸던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되게 좀 불편함이 좀 있긴 해요. 벌써 그렇죠. 그 전주 드로아로 가는 거는 이제 사방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전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것 예. 휴거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 말씀 드렸던 게 11월 20일이에요. 벌써 3달 전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복음 집회도 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막으시면서 환상 중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게도냐가 어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입니다. 유럽. 예, 유럽이 시작되는 관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과정들이 복음의 폭발적인 행전을 3번 또는 4번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이게 폭발하듯이 전파된 과정들을 3차 또는 4차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된 1차라면 언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 이걸 1차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언제가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죠. 야고보의 죽음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퍼지면서 그럼 두 번째 복음의 확산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이거는 두 번째 복음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죠?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편만한 확산. 이걸 이제 복음의 확산, 2차 확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 확산의 주체가 베드로 사도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 전파에서 어디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3차 복음 확산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3차 복음 확산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퍼진 과정이 정말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의 3차 확산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의 3차 확산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만 해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쪽 지역을 어떻게 불렀냐면 로마 사람들은 바벨리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가장 발전한 문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쪽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면서 유럽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죠. 세상 역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3차 복음 확산을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던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요? 그걸 왜 아덴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고대 헬라 제국의 수도였죠. 네, 원래 고대 헬라 제국의 수도입니다. 또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서 사도행 17장 16절부터 21절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설명드렸던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돼요? 사방에 막혀서 드로아로 갔던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해서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사 헤로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또 예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으로 향한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은 안 했어요. 베레아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피신을 해서 아테네로 가게 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길이 로마로 가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돌로 된 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래서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길은 이 큰 길을 벗어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쫓겨간 거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바울 혼자만 어디로 가요? 네,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레아에 남아있던 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또 얘기되기도 하는 디모데와 실라는 나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디모데가 언제 데살로니가를 갔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시기적인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테네에서는 바울 홀로 사역을 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들을 읽어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바울 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아테네 전경이라 그래요. 이거 뭘까요, 이거? 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네, 파르테논. 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세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철학적 사상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테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예.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 사람이죠.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인물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윤리를, 철학을 또 공부하신 오자벤이 금방 아시네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있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BC 한 470년경이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플라톤인데
BC 한 420년경,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그때부터 한 4, 50년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제국들의 흐름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금신상은 어디 뭐에 해당되죠?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은으로 돼 있는 요 가슴과 팔은 무슨 제국이죠? 메데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동으로 돼 있던 복부 이쪽은 어딜까요? 이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예. 그리고 쇠로 된 다리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했던 제국 중에서도 한 제국이죠. 헬라 제국은. 그래서 헬라 제국의 수도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의 헬라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지금 방문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서도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인 수도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인 수도는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발견되는 많은 문서들, 로마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라고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이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장악을 했지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헬라 제국의 아테네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테네를 갔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예, 대단했던 거예요. 예. 사실 바울은 아테네를 가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를 가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쫓겨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테네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엄청난 철학자가 철학적인 사조들을 세워갔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400년, 500년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우리가 19절,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두 부류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 있는 그 아테네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 보시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높게 돼 있고 여기가 아레오바고라 그래요. 아레오바고가 뭔 말이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고가 언덕이라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아레스라는 건 그리스 신화의 전쟁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레스. 전쟁의 신이 있는 언덕이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전해진다 그래요. 19절에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바울을 붙들어다가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군사적인 재판을 하기도 했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사상을 설파하던 주요 장소가 여기 바로 아크로폴리스, 지금으로 따지면 아크로폴리스예요. 우리가 알기는 아고라라고 불렸던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누가 자신들의 사상을 설파했다고요? 고대의 그 유명했던 철학자들이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 사조를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고 제자들을 키우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모양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긴 한데 그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잠깐 보다 보니까 아테네는 전 지금도 아테네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없답니다. 예. 여기 빼고는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가게들도 정말 허름하고 아테네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도시처럼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지만 바울이 섰던 이 당시에는 가장 놀라운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고대에 있는 그 문서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 전체 지역에 있는 신상들보다 아테네 한 도시에 있는 신상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전해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보다 아테네에 있던 우상수가 더 많았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엄청난 세상의 문화와 철학의 집결지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물질에 대해서 또는 이제 유물사관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스토아 학파는 이제 플라톤이 주로 이 사상을 체계를 세웠는데 영지주의가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더 나눌 수는 없고요. 아테네에 선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 있는 신상들의 조각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정말 사람의 실제 모습을 굳혀놓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도시를 갔다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 관광을 주로 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대?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땠답니까?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아덴에 가서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가서 무슨 관광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었을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회당을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아테네 도시에 정말 우상들이 가득 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정말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인 걸 바울은 직접 보게 된 거죠. 와, 놀랍다. 아름답다.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심령이 요동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앞에 격분했다라는 말 있죠? 격분했다라는 말. 이제 원어로 이제 파록시노라고 얘기하는데 분노하게 만들다, 자극하다, 성내게 하다, 화를 돋구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여진 말인데 하나가 어디 나올까요? 성전. 어디요? 성전. 거기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건 아닙니다. 하나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기에 쓰인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랑이 없는 상태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말할 때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쓰여져 있어요.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진 마음 상태라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바울의 심령 속에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도시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격동되어져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태까지도 바울이 나중에 누가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격동되어질 때 어때요? 성낼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폭발하죠? 갑자기 확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성을 보면서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점점 격동되어져서 유지되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떨 때 주로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쓰이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를 표현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신명기 9장의 광야에서도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그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진노하사 여기에다 비슷한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뭐 시편이든 호세아이든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마음에 격동하시는 말을 쓸 때 주로 사용되어졌던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정말 당신의 아들보다도 사랑하는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격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바울 또한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잠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격동하는 어떤 그런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니셨을 때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져있는 것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격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되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질투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울? 어떤 사울이죠? 사울 왕? 사울 왕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 받기 전에 예, 맞습니다. 사울도 그랬던 사람이기도 해요.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몇 명 잠깐 좀 볼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의 모세죠. 뭐 다 읽기엔 시간이 좀 그래서 무슨 장면인가요? 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40일 밤을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때에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물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모세 따라한다고 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40일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끼니도 안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함께 있던 거예요. 모세가.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40일간. 정말 감격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직접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세요. 돌에다가 뭐를? 율법 조문을 써서 보내주시죠. 근데 그걸 들고 내려오다가 뭘 봐요? 그 40일 만에 그렇게 믿고 있던 제사장이란 사람이, 형이란 사람이 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깎아준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낫다라고 모세를 칭할 정도의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0일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심지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천으로 가릴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 내려오던 모세에게 우상숭배하던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파도처럼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죠. 아테네의 금신상이 가득한, 신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마음이 요동치면서 격동을 일으킨 바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저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행동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비나. 예. 저도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 비나스입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 아론의 손자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렇게. 네. 엘르아살하고 누구죠?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뭘 했습니까? 이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나는 저주하지 못하지만 이런 방식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그게? 모압 여인들을 붙여봐라. 붙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인에게 빠져서 여인들이 말을 듣도록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꼬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하고 막 간음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전염병을 퍼뜨려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막 외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하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막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려고 떳떳하게 그렇게 항해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갖다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 번에 꿰버립니다.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한번, 11,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하실 정도로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자꾸 질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좀 안 맞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다윗이죠, 다윗. 어느 때? 예. 아주 생각할 만한 것들만 제가 몇 명 뽑았어요. 다윗이 16, 17대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키가 몇이었을까요? 2m 98이었습니다. 2m 98. 최소 3m예요. 여러분, 제 키가 180인데 제 옆에 2m인 사람만 서도 체격이 키가 20cm 크니까 요만큼 밖에 안 큰 거예요. 실제로. 제 손 사이즈가 20cm니까. 저보다 요만큼 큰 거예요. 별로 안 크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2m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엄청난 위압감을 느낍니다. 근데 골리앗은 20cm도 아니고 2m보다 1m가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위압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다면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1대1로 싸워보자. 계속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누구도 대항할 엄두를 못 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물건을 갖다 주러 왔다 그 광경을 목격하죠.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아테네의 바울이 느꼈던 그 격동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다윗의 심령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이 소년 다윗, 16, 17살, 고1, 고2짜리 된 다윗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개와 같은 골리앗을 누구도 처단하거나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격동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앞뒤를 재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뭐를 준비해 나갈까?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엄두가 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들을 격동하게 하심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를 향한 열심으로 그 마음이 격동된 분, 이분을 뺄 수는 없죠. 예수님 뺄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격분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양을 대속헌물을 바치려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양을 사긴 사야 돼요. 끌고 오는 게 어려우니까. 어딘가에 장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 뜰 안에서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어떠신 거예요? 그 마음에 격동하셔서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분이,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그걸 보시고 주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으시죠.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갖고 양들을 때리면서 다 나가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가 와서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절대로.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2번 내지 3번 하셨다라고 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소한 2번 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번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좀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교독 한번 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기름이 판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기름이 판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배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말씀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일정 정도 세도 받고 이득도 얻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겐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뭔 놈인데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무슨 권한으로 저러지?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향해서 가시게 된 것이 아닌가. 그걸 바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전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 걸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열심히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주 공통된 마음들을 품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격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걸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바울 또한 아테네의 무수한 많은 우상들과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격동되어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건 뭔가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동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시작. 그의 이름에 여기 아니네요. 뒷장 볼게요. 예. 시편 66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편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맞으시죠? 네. 의심치 않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되어지는 주제는 뭔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 구절에 조금의 거부감도 없이 전적으로 동의되세요? 정말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모세나 비느하스나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정의에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건 전혀 없고 내 가족을 위한 건 전혀 없고 내 평안이나 내 행복 이런 건 전혀 없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마음이 격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조차도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된 사람들의 삶일까요?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주를 향한 열심이 나를 상할 정도로 그 열심이 나타나야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계획하기로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복음의 그 말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참 복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한 2주 전부터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자녀가 맞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그걸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맞냐? 너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니? 물어보세요. 그럼요, 주님. 저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저는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맞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 저에게 반문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 마음이 격동됐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지금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사니 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든 어떤 대접을 받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열심을 삶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동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고백이 사실인 것 나도 안다. 너가 내 자녀라는 것 내가 인정한다. 근데 정말 네 목적이 그게 맞다면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가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하던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무 대꾸도 못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순간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개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나의 주 대신 예수님처럼 이 타락한 우상이 가득 들어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격동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내 가족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래도 나 평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많았던 저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권면들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을 품는 자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격동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 격동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많이 싸우고 살까요?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막 싸우면서 살까요? 비나스처럼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까요? 비나스가 잘못 살았던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이런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굴 것 같아서 끄덕끄덕 하세요? 누가 이 본문,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많이 설교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 부대를 주름 잡는 목사들이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분들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하는 거 도저히 다 들을 수도 없고 띄엄띄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심령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전 되게 의아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집회에 나와서 흔히 이제 뭐 민주당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저렇게 막 대놓고 저러는 게, 저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확신에 차서 하거든요. 확신에 차서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되게 의아해했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확신을 하고 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성경에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큰 목표고 삶의 소망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는 없어요.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차례 최근에 그 말씀 시간에 여러 번 다뤘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주제죠. 반복되는 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며 살아요. 그죠? 노력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죄들을 벗어나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높임이라면, 그 목적이 확실하다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먼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찬양을 주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고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일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의 첫 번째가 뭐가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 모든 걸 매진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투자들이 제일 첫 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되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격동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토록 끊어지지 않던 잘못된 일들은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버린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내 집을 어떻게 지을까?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질까? 뭐 먹고 살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적군들하고 싸우면서 그런 걱정하는 병사 보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격동하는 마음을 주고 그 격동하는 마음에 따라서 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떨쳐내고 싶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어느 순간인가 다 그냥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이.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격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원어상의 의미가 뭐였어요? 화나게 하다. 화를 돋우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조급하고 쫓기고 막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혹세무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오와 혐오와 저주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요. 저주만 남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격동되어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지 않을까요? 전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격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을 보면서 바울처럼 비느하스처럼 다윗처럼 그 마음에 격동하는 심령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격동하는 심령들을 가지면서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동시에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당연하다는 내 목적 안에서 그것들을 볼 때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사단이 지금 모든 걸 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벌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동하던 마음도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바울이 그 격동한 마음을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바꾸란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뀐다고 그러셔갖고 아까 좀 전에 격동한 마음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격동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만 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할 때 이 격동하는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물론 사랑과 기쁨도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격동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격동하는 마음은 마치 우리를 핵발전소처럼 원동력을 제공해줘요.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마음들만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서 강팍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주님이 승리하셨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격동하는 마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손을 넘지 않도록 절제가 된다는 절제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삶이 나태해져서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세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위에서 막 격렬하게 태풍은 막 치지만 바닷속 깊은 곳은 어때요? 너무도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는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바쁘겠다, 저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 안에 앉아 딱 앉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에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도 아이러니하지만 불타는 얼음 보셨어요, 여러분? 불타는 얼음 보셨어요? 실제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는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강팍해지고 감사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승리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심령 안에 놀랍도록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움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것도 이런 격동과 이런 은혜와 감사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도와도 같은 열정을 갖고서도 그 심령은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온유함과 인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살라고 지금 오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는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그 마음에 따라서 선포하고 행하는 것, 열정적으로 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온유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탄식하고 아파하실 거예요. 정말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것, 합리성을 가장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학과 사상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상이 가득 들어찼던 아테네보다 나아요? 더하면 더하지 낫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면, 내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다면,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성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맞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야 정상적인 거예요? 바울처럼 격동하는 심령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그것도 맞고 내 자녀도 맞고 네 그것 다 인정하는데 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 마음이 태평하고 여유로우니? 저에게만 주시는 책망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마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능욕을 받는 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무 격동함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의로운 분노를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사시길 바라요. 우리를 괴롭히던 반복되던 죄악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걸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높은 걸 추구하고 사셔야 돼요. 나 하나 해결하려고 은근히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라 하신 대로 사시면 내 작은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작은 것에 연연해서 사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런 의로운 행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겐 큰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백날 노력해봐야 내 꼬라지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내 모든 것이 투입되면 나머진 누구만큼 살게 돼요? 주님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백날 노력해봐야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내 죄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격동하는 심령으로 내 모든 걸 주님의 권사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의 높임을 위해 살 때, 그것에 모든 걸 투자할 때 여러분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이 태평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격동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게요.